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한 후에 찬양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 생활 후에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시편의 시작과 끝은 다 뭐라고요? 할렐루야로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할렐루야, 찬양하라 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다른 시편에서도 계속 쓰일 때 항상 명령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찬양은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고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2절에 나의 생전에 라는 단어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쉬는 동안에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또 내 평생에 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고백을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 명령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요, 시인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명령할까요? 우리가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잘 되면 내 탓을 하고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사람을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평생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계속해서 선포하며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은 지위가 높고 권력이 높은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보다 힘이 있지는 않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시인은 기억하며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는 거죠. 물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결국에 사람은 죽게 마련이고요. 사람을
믿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영원할까요? 사람이라고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담도 있는 거죠. 믿는 도끼에게 발등 찍히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죠.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믿어줘야 돼요. 신뢰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면 의심하지 말고 받아주시고 그 사람이 그 말한 대로 행할 것임을 기대하십시오. 하지만 완전히 그 사람에게 기대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 연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흙이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바람이 불면 흙은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실망과 실패 또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시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5절 본문은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요,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태 속에서부터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으려고 했고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를 계속 모으고 움켜쥐고 붙들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인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야곱의 모습을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또 사람을 얻으려고 밤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잡고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밤새 수고했지만 남은 것은 빈 배밖에 없었던 것이죠. 빈 그물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우리도 밤을 새워서 또 수고하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텅 빈 것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그 코너에 몰리게 되자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라라. 평생 남의 뒤꿈치를 붙잡으며 살았던 야곱은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주님께 매달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세상 것을 붙들려고 했을 때는 야곱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될 때 다른 어떤 것에서 소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그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알고 야곱을 붙들고 계셨고 야곱을 그 전에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알고 계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게 됐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붙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됐을 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렐루야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할렐루야 고백은 6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6절에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눈멀게 된 자,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땅의 소수들을 향해서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절망과 구덩이에서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엎드려져 있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뒤바뀌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위하고 주시고 여시고 일으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드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할렐루야라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에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우리나라, 세계 역사가 다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다스리고 계시기에 별일이 다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좀 잘못했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의 첫 시작을 여는 우리 설날 가족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시작이잖아요. 우리 찬양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송파동교회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면 한 해의 마무리, 또 우리 시인의 고백처럼 이 한 해의 내내 동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찬양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